기도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큰 기쁨의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떠났다고 추하다고 못났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증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나의 사랑한 자라고, 나는 나에게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가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한번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들, 답답한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합족한 은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무대가 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신명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됐으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진연 대신에 가하들이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 좀 천천히 처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아멘.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옆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을 찬양한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아멘. 내게 가신 내 찬양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것 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요, 같이 은혜 받읍시다. 또 오늘 설교 주제가 오늘부터 이제 좀 색다른 주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교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자, 이번 주간은 솔라 스크립투라 주간이고요, 다음 주간은 솔라 그라티아 주간이고, 그 다음 주간은 솔라 피데 주간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또다시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되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함으로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인 찬송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버지 불쌍하소서. 아버지 정결한 하소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너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찬산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나와 감사와 존귀와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간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흡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허물이 가득한 죄인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을 하지만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자녀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찬 입술을 진실하게 하시고 허영과 다툼으로 인한 생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영이 냉랭한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빈속을 채우시며 주의 위로로 힘을 얻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별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고통을 다루시는 아버지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사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라스베가스 공연장 총격 사건으로 부모, 형제, 자식, 처자식을 잃고 아버지.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부상자들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미 간 시작되고 있는 FTA 협상에 잘 대처함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므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20일로 예정된 사랑의 바자회를 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속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셔서 작은 정성이나마 불우한 이웃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랑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솔라 시리즈를 통해서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와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생활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 첫 번째 날로 이정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며 아버지께 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개인의 필요와 가정의 필요와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굽어 살펴주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되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노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서 으뜸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3주 연속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솔라 스크립투라 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가을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의류, 왕구류를 유치부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며 4시 20분에 캐노피 식사 테이블 및 상품 진열을 하는 준비 작업이 있으니 구역 인도자, 구역장들은 1층 카페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에서 판매할 의류가 많이 부족하오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소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교제하며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옆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목사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과 황경석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한지선, 오성경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0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하루 30분씩 기도 여행을 떠나봅시다. 2017년 4사분기 예배위원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1층과 4층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10월, 12월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상 집사님이 부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과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자회가 이번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한 8시, 9시 이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루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바자회는 그래도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헌옷들을 기증을 해 주시면 그것을 교회에서 잘 손질해서 다림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해서 거기에 나는 수입금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같은 거는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팔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남지 않지만은 의류에서 수입이 많이 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옷장에 2년 정도는 내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옷들은 내 옷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입지 않은 그런 옷들은요 앞으로도 별로 입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의류들, 계절은 상관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옷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증을 해주시면 잘 손질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많이 얻어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보따리를 들고 나오셔도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때 나오실 때 또 보따리를 들고 오셔도 되고 우리 집 옷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만 주시면 그냥 용달을 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만 주시면 얼마든지 댁에 가셔서 우리가 옷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 가을 소풍을 가는데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출발을 해서 파주에 있는 임진각으로 갑니다. 임진각에 평화누리공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최고로 맛있는 거 저희들이 대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하셔서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대형 버스도 대절을 하고 그리고 음식점에도 예약을 해 놓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유기성 목사님과 황경석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지선 전도사님과 오성경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임을 하시고 새로 부임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특별히 우리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황경석 전도사님은 작년에 연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부임을 하셔서 이 겨울날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입주 전도하는데 많은 애를 썼습니다. 더위도 불구하고 또 무더위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가서 입주자 전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또 사정상 오늘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앞길에 목회 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 오시는 두 분 전도사님도 이 사역을 열심히 잘 하시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라 피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운데 3가지만 뽑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런 주제로 이은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주일에는 한성기 목사님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은혜 받는 데만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말씀에서 다음 몇 가지 항목을 뽑아서 설명함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알았던 사람입니다. 15절에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젖먹이 때부터 또는 유아 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매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디모데는 유소년 시절을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주로 라틴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늘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진리의 생수가 없어서 언제나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할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매 예배 때마다 메마른 종교적인 의식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말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경은 1522년에 5,000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매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1534년에 출판된 독일어 성경 전서는 루터가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에 무려 1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국어로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번역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인쇄술의 발견에도 감사해야 되고 IT의 발전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책장을 넘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디모데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과거 바울이 눈물로 목회했던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멋지게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평생을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구들을 근거하여 볼 때 분명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이나 그 어떤 지식도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구원을 얻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항상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하는데, 신구약이 완성된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모든 성경은 신약 27권을 포함한 성경 66권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의 흙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셨지만은 그 영혼은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틀림이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인간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 모호한 법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규칙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에 절대 모호한 법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글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므로 하나의 틀림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거부하고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경과 위경을 인정했습니다. 성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가운데에서 5가지를 더 첨가하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그들은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습니다. 교황 무호서를 주장을 했고 마리아 무죄와 성천서를 주장했습니다. 성상 숭배를 합법화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 66권에 없는 주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얘기들이다. 성경 외의 것을 진리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오직 성경만으로를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버리고 바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운동을 그들은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만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으시고 성경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주의라는 말하고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말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제일주의는 성경 외의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것도 내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 신앙교육의 교과서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신학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육의 교과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한 권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7권 정도의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교과서를 통하여서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학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학 교육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성경뿐이다,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유익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은 신앙교육의 훌륭한 교과서이고 유일한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지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신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책임에 분명합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건덕을 교란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한 심판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책망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바르게 하면 교훈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딴 길로 가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가끔 편하고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으면 그 9번 길로 가는 그 행위를 성경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수정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은 그리스도인은 인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때로는 혹독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명예와 자존심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경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훈련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해 주시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성경이 신자들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 신앙 교육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교재들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교재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성경적인 근거를 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충실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고 바울 역시 이것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통하여 신앙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에 4가지,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그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17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이 말씀은 그가 위임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적합한 성도가 되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너희를 교훈하고, 성경이 너희를 책망하고, 성경이 너희를 바르게 하고, 성경이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너희들로 가장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 교육의 목적인데, 이것을 위하여 성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교육의 목적 하나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비슷한 뜻인데, 여기에는 온갖 선한 일에 힘쓰도록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개혁이라는 귀한 사명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예배를 바꾸었습니다.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직분을 바꾸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을 바꾸었습니다.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의들을 고쳤습니다. 그 칠해의 의상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은 없었을까요? 높은 종교인들과 세상 권력자들은 개혁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성경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항상 이런 고백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앞길에 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넘치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여러분,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며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으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후로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러지졌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성경만으로 살아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평생에 걸쳐 풍성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보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한량시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당에서 예배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 부착 명단을 확인하셔서 예배위원 교육에